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제가 대학로에서 본 연극 중에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하긴 1953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 연극이 초연되었을 때도요,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의 혹평이 있었던 그런 연극이기도 합니다. 이 연극은 1969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계 프랑스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1952년도에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입니다. 이른바 부조리그라고 평가받는 이 작품에서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은 이름이 고도라는 한 인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연극이 다 끝나는 시점까지 주인공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고도라는 인물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연극에서 주인공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는 거의 모두가 동문서답입니다. 사건의 전개가 거의 없죠. 이른바 이 연극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작품이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작품평을 읽었더니 이 연극의 주제는 기다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막연한 기다림보다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가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소문에 따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물을 움직입니다. 바로 그때 첫 번째로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제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는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이곳 베데스다 연못 근처까지 오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한 가지의 공통된 소망, 즉 병 고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마치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만 통용되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등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은 환자는 병이 아주 심한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병이 경미한 환자일 겁니다. 매우 응급한 환자부터 먼저 고치는 응급실의 상황과는 정반대가 되죠. 이러하니 자신을 못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무려 38년이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곳 베데스다의 연못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실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마도 수많은 병자가 천사가 내려오기를 24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인간의 작은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본시장도 함께 형성됩니다. 즉,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 환자들을 위해 이들이 마실 물을 제공하는 사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 또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가끔 오는 가족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 등 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통하는 작은 경제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시장을 지탱해주는 사회체제의 근거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병이 고쳐지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당신의 말씀으로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한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은혜일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사회체제 그리고 경제체제는 완전히 붕괴시키는 주님의 파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동안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마 엄청난 질투와 질타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성전을 중심으로 암묵적으로 형성된 환전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유지하는 이 경제체제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그동안 암암리에 이익을 취하던 제사장들의 심정을 불편하게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 파격적이었다는 것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병자를 고치는 일 또한 안식일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오늘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걸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당신의 공생의 전체 여러 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집에 정작 자비는 없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연못 주변에는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서로 1등으로 들어가만 병 고침을 받는다는 생각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환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외면해야 되는 장소로 바뀐 겁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자비의 집이 아닌 자비가 없는 집으로 계속 변질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이 능력별 체제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를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당시 유대교 종교 체제도 부정하시죠. 몸이 아픈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당시 율법 중심의 유대교 종교 체제를 완전히 거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아프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나 항상 인간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사람의 오래된 기존 목표인 베데스다 연못의 1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가 상징하는 자비는 이 연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이 현대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동화와 위인전을 읽으면서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정의롭게 살면 행복이 꼭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경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게 되죠. 착하고 정의로운 삶이 항상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부조리한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주인공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 또한 고도는 왜 오지 않는지를 우리가 끝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의로운 욥이 왜 고통을 받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정의롭게 살았음에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비는 베데스다로 상징되는 우리의 무한 경쟁 사회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의 은총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1시간 강사의 대화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분이 대학에서 담당했던 과목은 차별, 배제, 평화 등의 주제를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배우는 그런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15주 동안 그 강사는 학생들과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발제와 토론 가운데 많은 실천적 지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다짐도 느낄 수 있었고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강의 평가죠. 그런데요, 정작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점을 받을 때는 그동안 수업받은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의 내용이 아니라 좋은 학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면 과연 내가 무엇을 가르쳤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허탈해진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결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려와 공감보다는 무한 경쟁과 1등만을 기억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가 문제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무엘 베케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전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다시 실패하십시오. 더 나은 실패를 하십시오. 아마도 실패도 이 사회의 꼴등도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아름답고 좋은 그런 사회일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애덤 그란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보다는 연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공감이란 당신의 고통을 내가 목도하니 저도 괴롭습니다 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민은 당신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내가 당신을 위해 함께 있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리는 비를 우리의 힘으로 멈출 수 없다면 그저 나만의 우산을 접고 그 사람의 옆에 서서 비를 같이 맞는 행동일 겁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에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연민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공과 무한 경쟁의 목표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특권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제일 바깥쪽에 소외되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사회에 차별받고 소외되는 작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시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이 자비와 연민의 정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저는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잘하였습니다. 그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바로 그러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과 그분의 따뜻한 격려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선생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